안녕하세요. 미라클 메이커 김서입니다. 오늘은 백만장자 시크릿에 나온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자는 잘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잘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중 하나를 이유를 꼽자면 받는 능력의 부족입니다. 남에게 주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받는 쪽으로는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받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혹은 나한텐 그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증상이죠. 9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훌륭하지 못해 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 열등감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대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 때문입니다.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 라는 말을 10배 이상 들었고, 잘한다 라는 말보다 못한다 라는 말을 10배 이상 들었고, 대단해 라는 말보다는 멍청해 라는 말을 5배쯤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네.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더라도 그들의 기대치와 칭찬에 계속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 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 처벌을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돼 라는 것 암묵적인 규칙인데요.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넌 천국에 못 가 라고 위협을 받기도 한답니다. 물론 어른이 된 지금은 그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처벌 규정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모자람이 드러났을 때 주위에 벌할 사람이 없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벌을 내립니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무의식적으로 자기한테 벌을 내리죠. 너무 지금 진실인 말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진짜 저한테 많이 벌을 줬었는데. 어렸을 때는 나쁜 아이니까 사탕을 주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넌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 벌 수 없어 라는 형태로 벌이 내려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소득의 한계를 긋거나 자기 성공을 파괴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받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작은 실수 하나만 저질러도 남은 평생 비참하고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요? 우리 마인드가 언제부터 논리적이었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동정심이 많았을까요? 우리의 마인드는 과거에 입력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파일 폴더입니다. 수많은 재앙과 극적인 사건들이 이미 한가득 채워져 있지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이거나 아니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건 느끼지 않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자기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므로 부자가 되려는 동기를 달리 가져야 한다고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면 오히려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됐나요? 이제 시작할게요. 당신에게 가치가 있거나 혹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 도장 찍는 줄을 거쳐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나요? 하느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어이구, 이건 완전 불량품이네.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격, 불합격 도장을 찍는 사람은 없어요. 그 도장을 찍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당신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당신 스스로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런 것이지요. 스스로 가치 없어 라고 말하면 가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쪽이건 당신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당신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어째서 스스로 가치 없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걸까요? 사람의 마인드에는 잘못을 찾아다니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지요. 내가 못나서 올 겨울에는 도토리를 많이 모으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다람쥐는 없어요. 지능이 낮은 동물은 자신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머리가 제일 깬 동물만이, 즉 인간만이 자신에게 한계를 부여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 인간만 자기한테 한계를 짓는구나. 몰랐네요. 나는 자주 30m 자라는 떡갈나무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3m밖에 자라지 못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치 있음이나 없음보다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바꾸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야기를 바꿔보세요. 그 편이 빠르고 돈도 덜 듭니다.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인간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판단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건가요? 미안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개똥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써있어요? 개똥 같은 말이라고. 다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지금 무슨 말을 하건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당신이 믿고 받아들여야 효과가 나는 거죠. 당신이 예전에 들었던 말이 개똥 같은 말이라고요. 그걸 당신이 믿는다면 네, 이제부터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어요. 이제 한 가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 세미나에 참석한 수천 명들한테 해온 일인데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자격을 수여합니다. 라고. 자, 이제부터 아주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될 겁니다. 절대 정신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먹을 거 우물거려서도 안 되고 전화 통화를 해서도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모두 다 멈추세요. 남자들은 넥타이를 입고 양복을 입어도 좋습니다. 턱시도도 좋습니다. 여자들은 파티에 갈 때 입을 만한 이브닝 드레스와 구두 차림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아하고 좋은 옷이 없으면 지금이 새 옷을 사야 할 때죠.
되도록이면 브랜드 있는 제품으로. 준비가 끝났으면 시작합시다.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세요. 준비 됐나요? 시작.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이제부터 나는 그대를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노라.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이제부터 나는 그대를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도다. 됐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일어나서 고개를 높이 드세요. 당신은 이제 가치 있는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은 이제 가치 있는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현명한 충고를 귀담아 들으세요. 나는 가치가 없어 라는 쓰레기 같은 생각은 던져버리고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세요. 네. 사람들이 잘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라는 옛말 때문인데요. 이 말에 대해 나의 의견을 최대한 우아하게 밝혀보자면 무슨 헛소리야 입니다. 그 말은 최대한 우아하게 말한다면 돼지죽으로나 퍼줄 찌꺼기만도 못한 것이지요.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알려주자면 그런 말은 당신이 주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혹은 집단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선전 문구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고요? 터무니없어요. 뜨거운 것, 차가운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왼쪽, 오른쪽, 안과 밖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주고받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 하는 사람은 산수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에겐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받을 사람이나 받을 물건이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두 개가 1대1,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주고받음이 항상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따져보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줄 때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스럽잖아요. 당신이 거꾸로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계속 받지 않으려고 하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속상하고 우울해지겠죠.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받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 당신은 그들이 느끼려 했던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에너지 작용 때문이지요.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갇힌 에너지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당신의 태도가 우주에게 더 이상 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간단해요. 당신이 받을 몫을 거부하면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죠. 안 돼.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못나서 혹은 가난할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받지 않으려 하고 부자들은 기꺼이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네. 숲에 캠핑을 갔을 때 일입니다. 바람막이 텐트를 쳤는데 밤새 비가 왔어요. 아침에 텐트의 보호를 받은 나와 물건들은 젖지 않았는데 방수천 밑부분이 깊은 웅덩이가 패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안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풍성해. 하지만 분별력이 없어. 비가 내리면 어디로든 흘러가야 해. 한쪽이 말라 있으면 다른 쪽은 2배로 젖게 되지.
돈이 흐르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돈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수조원에서 수조원을 곱한 돈들이 굴러다니지요. 그 풍성함은 어디로든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기 몫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받으려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빗물은 자기가 어디로 흐르건 상관하지 않고 돈도 마찬가지니까요. 나는 특별 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날 숲에서 깨달은 걸 토대로 만든 기도문인데 약간 장난스럽긴 하지만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늘이시여, 자신에게 오는 훌륭한 것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두 팔 벌려 그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시여, 자신에게 오는 훌륭한 것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두 팔 벌려 그 축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장을 몇 번 따라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재밌어합니다. 축복을 모두 받아들인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전혀 이상한 일로 느껴지지 않죠. 그 반대되는 생각들은요, 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되는 생각들을 집어 던지면 당신의 돈이 찾아 들어올 겁니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큼 보상받는 것이 합당해 라고 믿죠.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내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는 건 부적절해 라고 생각한대요. 이런 믿음이 그들을 희생양의 자리에 앉힙니다.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착한 희생양이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더 경건하거나 영적이거나 착한 사람이라서 가난하다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미나에서 한 신사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괜찮은 거군요. 부자가 되는 게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득이 됩니까?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남에게 짐이 될 뿐 아닌가요? 부자가 되어서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가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얼마 전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전보다 10배를 더 벌고 있으며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와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잡으세요. 왜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개 중에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부자가 되어서 당신처럼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빈털터리 신세보다 그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잘 받는 사람이야. 나는 인생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축복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거야.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이 받는 축복 하나하나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받으려는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도 다 받게 될 거예요. 돈뿐 아니라 사랑, 평화, 행복, 더 많은 만족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